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 주 동안 농사를 지으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청소하면서 잠깐 햇빛에 잠깐 노출됐었는데요. 그 잠깐인데 얼굴이 타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총회에서 제정한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서시도록, 그래서 선교는 교회에 예속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커다란 목표이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 전역에 미치도록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이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사장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유들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에 관한 비유,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30절부터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광풍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씨 뿌리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의 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밭의 첫 때는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는 곳이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땅과 다른 세 개의 땅들이 대결 구도를 이루는 것처럼, 마치 대결 구도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결실을 하느냐, 결실을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인사를 주시니까 요새 이렇게 들녘에 가보니까 벌써 무 심은 지가 꽤 돼서 그런지 무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 진한 녹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뿌리를 땅에 잘 잡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던 새들이, 새라고 표현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금세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이 돌밭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렵죠. 신앙생활에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면 그 기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금세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밭처럼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공간과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라기는 하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의 마음의 공통점은 바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땅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30배도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많은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개의 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라고 불리는 그 마음만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해보면 온유한 마음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의 과정과도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말씀을 들으면 막 금방 내 말씀대로 막 들으셨나요? 아니죠.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 들었는데 내가 모르는 말을 누군가 하면 그것이 잘 이해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들려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사탄의 영향 안에 있었는데 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허락허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지만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신학생이 되고 대학원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지금은 그 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기마다 가게 되는데 저쪽 포항 쪽에 목회 실습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을 신방을 목사님하고 가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죽고 3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차라리 애들이 살았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아들 셋을 잃었다. 그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은 그런 시험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맞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걸어막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지만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신앙 사이에 우리는 갈등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서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살같이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또 우리도 또 다른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선교는 다른 말로 해보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랄 때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밥 한 번 먹였다고 그 다음날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한 번 하고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 저 교회는 안 변할 것 같아. 희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거는 내가 아이에게 젖 한 번 먹이고 너는 될 수 없는 나무였으면 벌써 떡잎이 자라고 벌써 크게 자랐을 텐데 너는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선교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작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면서 기대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기장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오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오래도록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선교를 하시면서 그간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낸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선교사는 거지다. 참 재밌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일화가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하는 그 지역에 추르찬드루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중고시장, 한국의 옷들을 파는 중고시장이 그 추르찬드루프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연히 시장 골목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푸르딩딩한 걸 하나 들고 왔더래요.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더랍니다. 눈앞에다가. 뭐냐면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네 나라 돈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노인이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당신네 나라 돈 아니냐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디서 이 돈을 나셨냐고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한국 그 헌옷집에서 시장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나에게는 그냥 한국 돈은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쓸모가 없대요. 자기들이 쓰는 돈으로 환전이 돼야 되는데 환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것이니까 당신한테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분이 돈을 준다고 해서 냅다 자기가 다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전소에 가서 이 돈을 환전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돈으로 500루피라고 하는 돈이 됐대요. 500루피라고 하니까 얼마인가 참 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물가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망고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 1kg에 30루피 정도. 그리고 감자가 한 10루피 정도. 요즘 감자가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하죠? 5만원 정도 하나요? 25,000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루피 정도인데. 근데 500루피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2만원만 잡더라도 50배잖아요. 50배. 몇십만원. 자기가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옆에 그 두 사람의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 오늘 행진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옷이 까마귀처럼 사람들을 덮고 있음을 보면서 헌옷을 내놓을 때 주머니에 돈을 빼내지 않는다. 나의 작은 것이 누군가에 가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주머니를 뒤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옷 같은 거 받아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장터처럼 해서 선교 비용을 마련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이 비추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교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면 물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다든지 또 내게 물질이 없으면 그분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항상 하는 있습니다. 편지가 가끔 오는데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기준 선교사님도 그렇게 저희 선교비가 도착하면 이제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몇 주 있다가 이렇게 카톡이 날라와요. 잘 받았습니다. 올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선교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베리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라이베리아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돕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선교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라이베리아라고는 우리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이유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 덩굴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주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과거의 우리의 삶이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갱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인 우리가 알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길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사망의 길 가운데 때로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육체의 욕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천국 복음 말씀을 온 땅에 두루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병자들을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무리 온 땅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제자들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교회가 먼저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는 생명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향하는 일입니다. 선교가 사람이 만든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어려움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길은 모두가 복 덩어리가 되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장교회 총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노회를 중심으로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용산교회가 지난 115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더욱더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총회에서 전한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들이 먼저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